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쪽은 안 시켰어도 이렇게 잘하시는데 이쪽은 했지. 다시 해봐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아멘. 올해 성탄절이 제일 재미가 없어요. 나라가 그냥 좀 시끄러우니까 성탄절도 너무 재미없게 가요. 다른 때 같으면 막 지금쯤이면 밖에서 막 좀 쿵짝쿵짝하고 교회는 조용해도 밖은 좀 시끄러운데 올해는 교회도 바뀌고 다 조용하니 성탄절이 전혀 안 나요. 그렇다고 성탄절이 아닙니까? 여러분 남들은 어쩌든지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좀 얼굴도 좀 환하게 피시고 인상 팍 쓰면서 오늘 또 목사님 말 하나고 잘 인상 쓰지 마시고 오늘은 좀 최대한 즐겁게 기쁜 얼굴로 그렇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뭐 그렇다 해서 오늘이 진짜 예수님 생일이냐 묻는다라면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몰라요.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난 걸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이 예수님 생일이 맞습니까? 물어보면 저도 몰라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오늘을 예수님의 생일로 잡자 하고 지키는 거니까 가끔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나이 많이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자기는 생일을 모른다 그러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왜 모르세요? 그랬더니 나 태어날 때 내가 안 받고 우리 엄마가 잘 모르신다 그래서 그냥 자기는 그냥 몇 월 며칠을 자기 생일로 생각하고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어른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거 똑같아요. 예수님 생일도 오늘 꼭 기냐? 아니요. 그거 몰라요. 그러나 오늘이 기다 생각하고 오늘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 생일이니까 같이 기뻐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꼭 이럴 때 혼자 인상 쓰고 계신 분 가끔 계셔. 그러지 마시고 기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런 생각 가끔 저는 했어요. 왜 꼭 아기 예수로 와야 될까? 그냥 어른으로 그냥 하늘에서 쫙 구름 타고 내려와가지고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대신 왔으니 이제 죽겠노라 하고 바로 그냥 십자가에 딱 달려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딱 살아나서 봐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내가 다시 살아났다 당당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 간다 바이바이 하고 올라가셔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거니까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아멘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왜 아기 예수로 오신다고 말이죠. 아니 하고 아기로 오셔가지고 굳이 인간의 젖을 빨아가면서 그렇게 태어나서 살아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좀 죄송한 표현으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퀄리티 떨어지게 하나님이 똥싼 기저귀 만들어내면 사람이 그걸 닦아내고 굳이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어른이 아니라 아기로 왔을까? 오늘 본문 23절에 저는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어떻게 오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기 예수로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그 뒤에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셔놓고 아기로 안 오고 어른으로 와버리면 아이들은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어른이 이러니까 얘는 우리를 모르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그 어렸을 때를 경험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아이들과 우리 어렸을 때와는 세대 차이가 엄청 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도 그 어렸을 때를 경험했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죠. 그래, 너희 때는 그럴 수 있어. 그래, 너희 때는 그렇게 사는 거야. 이해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요, 우리의 전 인간의 모습을, 전 삶을 경험해 보시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예수님은 친히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한 대로 굳이 예수님께서 얘기로 오셔서 인간의 손을 빌려서 똥을 닦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지저분한 표현을 써서. 그러나 여러분,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 왜? 사람의 손에 나를 완전히 맡겨보는 그런 경험. 그게 봐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해보서 하셨던 분이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할 수 없는 그 경험 해보니 사람은 너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경험하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공생애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 헐벗은 자들의 경험들을 다 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시고 힘들게 이 삶을 사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분의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셨던 분인데 그분은요, 여우만 또 못하고 공중의 새만 또 못한 거처도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떠돌이의 신세로 사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인간의 삶을 깊이 경험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때가 되어서 이제 내가 이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때가 되었구나 라는 그때를 느낄 때 주님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내가 정말로 이들에게 나를 나타냈는가? 이들이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물었던 질문.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물어보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아멘. 주님은요, 이 말 한 말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 3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가르쳤던 이유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이 아느냐?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정말 알고 대답한 건지 아니면 모르면서 그냥 생각난 대로 툭 튀어나온 거 아닌지 정확하게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17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시몬 베드로에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걸 알게 해주셨다.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분명한 고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고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21절에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무슨 말입니까? 야, 이제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바로 알았으니 이제 나는 죽으러 간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여러분, 자신의 사역의 완성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으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요, 살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때 안 돌아가실 수도 있었어요. 죽지 않을 수 있었다고요. 왜? 벌써 마태복음 26장 5절에 보면 사내들인 공의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제를 하지 말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언제는 지금 6월절이니까 하지 말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죽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날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게 만들죠. 그리고 팔려가서도요, 잡혀가서도요, 증인이 와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증언들이 일치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려고 마음먹었으면 그 증언들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가만히만 계시면 돼요. 26장 59절로 6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왔다. 아무리 거짓 증거를 하는데 안 맞아요, 서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이라는 거죠.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일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입만 다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국조특위 보셨죠?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모릅니다, 아닙니다, 잡아떼잖아요. 예수님도요, 그 자리에서요, 아니, 몰라만 했어도 안 죽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63절로 6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보세요.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침묵하셨어요. 그러더니 결정적인 질문에 대답해버려요. 지금 청문회에서는 결정적인 거 물어볼 때는 딱 대답 안 하는데 예수님은 결정적인 거 물어볼 때 대답하신다고요. 맞아, 내가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하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죽여주셨어요. 왜?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십시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으시고 죽어주셨던 그분이 다시 사셨죠. 그리고 자신의 입술로 약속하신 것처럼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 거기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도 어떻게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뭐라고 약속하시며 가셨어요? 임마누엘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슨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막연하게 구원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사셨고요.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함께 사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은 혼자 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버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 그게 바로 회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신이 그 자신이 회복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걸 다 겪으시고 경험하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요.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고요. 하늘에 올라가신 것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래서 올라가시고 그냥 계셨습니까? 아니요. 올라가시고 10일 만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임마누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무엇을요? 원래 가지고 있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주권, 이 모든 것을 다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까지도 회복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이 왜 즐겁고 오늘이 왜 귀합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임마누엘이신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